오늘 말씀을 가지고 염려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혹시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리고 크고 작든 누구나 다 염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모든 것 등에 대해서 이런 염려의 문제로부터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보다는 염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가 없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역으로 말씀드릴까? 오히려 염려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씀과 모든 일에 라는 말씀은 염려되는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 염려의 원인이나 염려의 내용이나 염려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기는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염려라는 의미를 좀 더 어떤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염려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해결하기 힘든 골칫거리들,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미의 염려를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굉장히 의외로 단순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그러한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들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염려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해결책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세상적인 염려와 관련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의미의 염려의 의미의 말씀이라면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염려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더 많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 기도와 간구의 정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염려라는 의미를 알려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이런 또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말씀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처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전체 내용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고 바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염려하였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단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걱정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염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 그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지도자 일꾼으로 섬기다가 대표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어떤 그 참여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가까운 은행에다가 돈을 송금을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오고 가면서 전달해주고 서로의 소식을 전해주어만 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온 병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며 염려를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를 했냐면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 때문에 대한 염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툼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허영은 자신을 위한 영광,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을 말합니다. 은근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자리를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과 허영은 교회 독소가 됩니다. 복음의 적들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린 해악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런 다툼과 허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를 했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염려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개들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은 속이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킨 것이고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표현을 써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아마도 할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러한 유대주의달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인한 염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헬라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존립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의 숫자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했던 고난과 궁핍의 원인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헬라인들과 로마의 박해였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 황제 숭배 강요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과 외로움과 궁핍을 감당을 해야만 했던 일이에요. 이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세상적인 염려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멈춰라는 것은 어떤 문제나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이 그 염려에 묶이게 하지 말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분히 염려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모든 염려를 중단하라고 멈추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은 물론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염려의 문제로 인한 고통의 상황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염려와 괴로움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고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을 쪼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하면 마음이 쪼개지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평안함이 없어져요. 가야 할 곳은 한 곳인데 여러 곳에서 부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워. 골치가 아픕니다. 실제로 염려는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막심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염려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중단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6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신자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가? 왜 어려운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 여기 기도는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는 원어를 보니까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구의 본질은 뭐냐면 지속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뢰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드러내라, 알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우리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러내서 알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로 힘든지, 어떤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도록 그것을 아뢰어 드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와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엄마 이것도 해줘, 아빠 이것도 해줘,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녀가 요청했을 때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다 들을 수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부모가 직접 해결해 주지 않고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때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yes이든 no이든 wait든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과 아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아뢰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아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삼적인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염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염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만약에 내가 해결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간구가 필요하고 아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키를 한 자나 더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염려를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중단하며 우리의 염려를 돌보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기도와 간구 자체만을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미래 언젠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데서 오는 감사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데서 오는 이 평강에서 비롯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내 중심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역시 기쁜 마음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1차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반드시 응답을 바라고 하는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철저하게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안도감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그 기도가 실현되는 것과는 철저하게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느낌, 감정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확신, 뭔가 평안,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속아서는 안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좋으면 뭔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감옥에서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 달라는 의미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절박하게 자신이 들은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태도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마치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수용하고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해도 말합니다. 그렇죠? 그 일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런 기도의 의미를 알고 진실된 기도의 과정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좋지 않는 일로 평가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심지어 아직 기도로 무엇인가를 아뢰기도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그리하며는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과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그렇게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결과에 다다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 여기 평강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평강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간적인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거나 인간이 그 어떤 계획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은 능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은 주로 우리 인간의 감정과 느낌과 가까운 의미고 생각은 우리 인간의 판단이나 지혜와 가까운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키신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이 어떤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위하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마치 보초가 성을 보호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응답해 줄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답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염려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기가 막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염려를 크게 키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조그맸는데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저녁에는 굉장히 작은 염려를 했는데 밤새도록 염려를 해서 막 생각을 끼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엄청나게 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염려에 매몰되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염려가 시작되어 자라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사들이 성을 굳건히 지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받는 기도의 응답은 어려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어려운 상황이, 아직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근심 걱정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포로로 앞서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것을 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문제가 힘들고 어떤 상황이 어렵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염려가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를 현실 도피의 무기로 사용하거나 문제 해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기도는 담대하게 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의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며 이 어려움과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적군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요새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항상 평강의 병사들이 우리 마음에 주둔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협을 느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을 때는 그것은 염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찾을 때는 그것은 기도와 간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구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구력을 키우려면 기초 체력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초 체력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단기 경주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렇죠? 그 장기 레이스를 하려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구력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는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을 우리가 철저히 할 때 우리에게 체력이 생기고 지구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가장 나쁜 신앙이 누구냐면 순발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순발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순발력은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올 한 해 동안에도 평상시에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려면 기도 생활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다시금 아침 저녁에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떤 염려로부터 그런 상황으로부터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